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사는 인생에 꼭 세워야 할 그리스도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웁시다. 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죠. 전부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니까 발견하고, 그다음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돼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흐름 바꾸는 열쇠다. 우리는 어떤 흐름을 갖고 살았냐? 우리는 멸망의 흐름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늘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거기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흐름으로 바뀌는 유일한 열쇠가, 가장 중요한 열쇠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열쇠라는 걸 알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하겠죠. 근데 모르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가서 예수를 전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선순위나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우리가 원하고 전달하지만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멸망길로 가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상하게. 반대로 되는 거죠. 그죠? 좋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속아요. 자꾸만. 속아서 귀가 얇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가 영적 서밋을 이루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흐름을 바꾼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믿었다 하더라도 금방 돌아서 버려요. 이제 이런 것이 되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실제로 진짜로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정말 제대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자, 그럼 그리스도의 망대란 게 도대체 뭡니까? 아까 우리 정장로님께서도 망대는 교회를 나타내는 걸로 생각이 된다 그러셨는데, 망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나의 보루가 되는 거죠. 교회같이. 그러니까 이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은 힘을 갖고 있는 하나의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힘이냐 하면은 이 힘은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망대의 힘은요, 하늘 보좌의 능력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아울러서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러한 빛의 능력을 갖고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망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망대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내 일평생 우리가 소원을 품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이 세 가지 힘이 없는 것을 소원을 품을 때가 많아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하는 힘, 그다음에 빛의 능력, 이거와 관계없는 반대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뭡니까? 어둠의 능력, 흑암과 재앙의 능력, 그다음에 저주와 멸망의 능력 속에 가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소원을 두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흑암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냐?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사실은 뭐 세상 말로 안고 없는 찐빵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항구 없는 배 없는 항구. 본질 놓친 거죠 전부 다. 정말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인생이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만나면은 다 끝나냐? 끝나죠. 예. 그래서 오늘 서론, 본론, 결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된다. 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낸 인생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무엇인가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결론이 나버리면 웬만한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내가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돼 버리면 그리스도는 만유거든요. Christ is all 그랬거든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소유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만났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거 세상에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물질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 속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오늘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론에 들어가서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감춰져 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딴 거 안 봅니다. Christ is all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그래서 만유. 만유란 말은 all 모든 것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인데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는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모든 거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이제부터는 내가 딴 생각하지 말아야지. 보고만 해서 살아야지. 이게 이제 결론이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 그리스도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한테. 어떤 거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온 약속이거든요. 제가 이제 같이 나눠드린 걸 잘 모르시더라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귀절이니까 나눠드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고 너는 누굽니까?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을 말해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그 뱀, 그게 옛뱀이거든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탄과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뱀을 저주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인데 바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옛뱀, 너,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옛뱀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옛뱀의 머리를 깨뜨렸다고요. 뱀이 우리에게 준 것은 저주와 재앙과 원죄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가져다 줬는데 그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는 게 전부 옛뱀의 역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언약은. 아,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하게 하다는 말이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고 돼 있죠. 오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언제 그랬어요? 갈보리 산에서요. 이 십자가에 매달려 달아놓고는 발을 두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에 못을 가지고 박아놨어요. 다리를 상하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시는 그 시간에 어떻게 됐죠?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같은 두 가지 다 상하게 했다 그러는데 이 뱀이 상하게 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요 스트라이크라고 돼 있어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가 공 제대로 넣는 게 그런 뜻이 아니고 야구 방망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바닥 한 대 치는 걸 스트라이크라 그래요.
그런데 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그 상하다는 말은요. 크러쉬라는 표현을 했어요. 크러쉬라는 말은 뭡니까? 전 성령으로 두 대의 차가 부닥치는 상태를 크러쉬라 그래요. 뭐죠? 완전 박살나는 거예요. 이 크러쉬. 그래서 뱀의 머리가 맷돌에 집어넣어서 갈아버렸다 이 뜻이에요 원래는. 머리를 맷돌에다 돌 사이에 끼워서 갈았다 이 뜻이에요. 그게 크러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비교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뱀은 예수님을 발꿈치를 한 대 쳤지만 뱀은 머리가 깨져버렸어 완전히. 이 일을 하러 오셨다니까요. 우리 속에 지금도 많이 걸려 있어요. 뱀에게 물린 사람들 많아요. 가정에서 가난의 문제, 무능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깨트리러 오신 것이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아, 내가 다 풀렸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인데 내 속에 함께 하니까 나는 문제 없네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또 문제 있어. 또 힘들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속은 거죠. 그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야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 뱀머리를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이거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두 번째 약속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재앙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멸망시켰는데 그곳에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신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그거. 창세기 6장 14절의 약속입니다. 방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서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고페루 나무를 봤거든요. 추청되는 걸로. 근데 이 완전히 측백나무 있잖아요. 측백나무 같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요. 한 20m 정도 되는 그 측백나무인데 너무 갈비라, 갈비.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 사이즈라고 날씬해. 딱 보면서 야 여자라면 굉장히 날씬하겠다 이런 느낌 들더라고 나무가. 그런데 쫙 올라갔어요. 그게 고페르나무예요. 잣나무하고는 구별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는 썩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방주 지은 거예요. 고페르나무로. 뭘 지어요?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이 구원의 방주가 뭐죠? 약속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괜찮다 이거거든요. 그 속에 8명의 노아와 생가, 함과 야벳 그리고 그 부인들 해서 8명은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심판받았지만 그들은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왔어요.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첫째는 여자의 후손, 두 번째는 구원의 방주. 이게 구약 시대 때 언약이에요. 구약 시대 때. 예수님에 대한 언약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나안을 약속하셨죠. 그죠? 가나안은 천국이고 바로 우리에게 대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다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가면은 너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너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해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으로 가라.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가나안으로 온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다니까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은 아, 내가 여자의 후손과 함께 하는구나. 내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구나. 내가 가나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자꾸만 뭐 하려고 그럽니까? 들어왔는데 자꾸만 찾아요.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을 만나야 되는데 방주에 가야 되는데 계속 그래요. 돌았습니까? 들어왔다니까요. 들어온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 증세 걸린 뭐 동물이나 사람을 영적 문제 걸린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물고기가 그런 게 있다니까요. 물속에 들어왔는데 아우 물이 없어 목말라 갈급해 그런다고. 물고기가 물을 찾아다녀요. 이상하죠. 우리가 그 영적 문제 걸린 물고기는 그래요. 사람도 그렇다니까. 지금 우리는 천국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 있고 여자의 후손 속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방주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가지고 뭐 한다니까요?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냄새나 죽겠어요. 잠을 못 자겠어요. 소리가 들려요. 아우 너무나 컴컴해요. 먹는 게 왜 이 모양이에요. 아우 정말 샘이 함이 미워 죽겠어요. 내 거 훔쳐 먹어요 자꾸. 일도 안 해요. 그러고 앉아 있다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왜요? 방주가 뭔지도 모르고 여자의 후손이 뭔지를 모르고 가나안의 뜻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어린애 같으니까 그런 거죠. 이 약속 세 가지 잡으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치유를 말하는 것이고 누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하고 함께하면은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내 인생 끝났다. 내 인생은 성공이고 응답이고 축복이다. 나는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 아니야 이거.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지금 있는 걸 항상 우리는요 늘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착각하는 거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시대에 옛날로 말하면 임금보다도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뭐 생각할 건 아니지만 동남아 사는 사람들이 한국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여기 한국에 오고 싶어 가지고 공부 열나게 하고 진짜 열심히 하고 그리고는 시험 치고 시험 쳐 가지고도 와서 노동자로 근무하는 게 그들의 인생 평생 목표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와 있으면서 방주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안 되는 조건 자꾸 바라봐. 그게 욕심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있는 것에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데 뭔 문제될 거예요. 내 자신의 욕심만 낮춰버리면 전부 천국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이걸 분명히 회복해야 돼요. 이유는요. 그리스도 언약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뺏기면 안 돼요. 뺏기면요 다 쏘가요. 비교의식, 열등감, 나의 상황, 그다음에 갈등 이런 거 다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 버려. 아무렇지도 않아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한테 약속해 주셨어요. 뭘 약속했는데요? 야, 너는 이미 구원받았어. 너는 천국 백성이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와 함께하고 구원의 방주 속에 넌 들어와 있고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너는 모든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너 모든 민족이 복이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는 세상을 살리는 자지 도움 받는 자가 아니야. 이거 이외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요. 내가 가난한데요. 내가요 성공 못 했는데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요. 병 걸렸는데요.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비교식 열등감이 그거 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아무리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진짜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성공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 이상 더 할 거 없어요.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있는 게 최고 성공자예요.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그것 때문에 시달리지 마시라는 거 절대로.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 말이죠. 해방입니다. 해방. 진정한 축복은 해방이에요. 노예 생활하면서 시달렸는데 애굽에서 해방시켰죠. 해방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보혈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해방됐단 말이에요. 노예에서 해방. 자, 우리는 어떤 노예 상태입니까? 재앙의 노예, 저주의 노예. 정말로 흑암의 노예 상태 있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지금도 막 힘들어해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행복해야 돼요.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데 내가 왜 힘들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래서 나는 노예에서 해방됐다. 어떤 노예요? 물질의 노예, 건강의 노예, 가정의 노예, 자녀의 노예, 모든 미래의 노예, 불안의 노예에서 해방된 끝났어요. 더 이상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는 뭐에서 해방됐죠? 포로에서 해방된 거요. 이사야서 7장 14절 뭘로 해방됐죠?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해방됐다. 어디에서요? 마귀 포로에서, 악령의 포로에서, 현실의 포로에서 다 해방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해방된지 아세요?
로마의 속국 상태에서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그 판 동굴 앞에 판신 동굴 앞에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능력으로 해방됐죠? 로마의 속국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해방됐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 해방인데 피의 능력, 그다음에 임마누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 때문에 세 가지 합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노예에서 해방되고 포로에서 해방되고 속국에서부터 해방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가난해서 해방된 거고 질병에서 해방된 거고 그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 해방됐다 이거예요, 바로. 그 예수 믿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거죠. 현실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영적인 눈이에요. 거기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만왕의 만주의 주로 오셨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의 근본 실체예요. 지극히 선한 것이 있는데 그 선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나와요.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중간쯤에 나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우리가 성장하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성장한대요. 그럼 지극히 선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고 언약이고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아, 그분은 지극히 선한 분이시구나.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지혜가 모자라거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자신 생각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체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겸손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보니까요. 만물을 복종해 하는 비밀의 주인공입니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물을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는 모든 주역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믿고 있다니까 지금. 걱정이 하나도 없죠. 또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보니까요.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래요. 나는 절대로 못한다고 절대로 안 된다는 그거조차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극히 선한 분이고 그 다음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이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있는데 내가 왜 걱정해요? 걱정이 오거들랑 야 걱정아 떠나가라.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데 왜 내를 걱정하게 만드니? 가. 쫓아버려야 돼요. 걱정을. 나하고는 걱정하는 관계 없어요. 염려를 쫓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제 행복과 축복과 응답으로 내 마음을 채우셔야 돼. 결국은 사단이 공격하는 데는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내 신앙생활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렇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봐야 돼 날마다. 마음과 생각 속에 도대체 뭐야? 멍하네? 멍 때리고 있네? 야 떠나. 뭐가 와야 돼요? 행복이 와야지. 응답이 와야지. 축복이 와야지. 믿음이 와야지. 소망이 와야지. 이게 맞는데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과 좌절과 이런 게 오면은 야 떠나. 좋은 말 할 때 떠나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니까 이거를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오는 근본적인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만날 때 오는 근본 축복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축복이 많아요. 첫 번째도 축복이 있지만 이 축복도 근본 축복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약 시대 보면 세 종류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 기름이란 뜻은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죠. 기름 부었다는 뭐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어 축복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었다는 거는. 그러면 그런 분이 누구냐? 선지자 세울 때, 제사장 세울 때, 왕 세울 때 이 세 직분이요. 기름 부어 세워요. 실제로 그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 선지자 세울 때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냐면 이 세 가지를 하러 오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뜻이잖아요. 저도 기름 부음 받고 목사 됐어요. 저도. 저는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말하자면.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제 사명은 세 가지 그리스도의 일을 제가 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 계신 분도 똑같아요. 자, 그럼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제 문제도 해결해 주고요. 그러니까 원죄가 해결됐어요. 우리 속에는 원죄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원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길을 어떻게 여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또 히브리서 10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으는 말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래요. 자, 이 길 대신 그리스도예요. 선지자로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는 모든 죄,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을 다 꺾으셨어요. 다 끝내버린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다 끝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시켰대요, 우리를. 그럼 우리는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흐름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고민 많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1시간 동안 고민했다. 그 사람은 진짜 구원 받은지 의심해 봐야 돼요. 예수 믿고 1시간 동안 고민했다. 그건 큰일 날 사람이에요. 5분도 넘으면 안 돼.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고민해? 이래야 되는 게 많다니까요. 고민과 염려는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주인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방주가 나하고 내가 방주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가난한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걱정합니까? 속아서 걱정하지. 그래서 이거 잘 알아주세요. 자, 세 번째는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탄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사탄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탄 문제는 마귀의 일에 걸려 들어간 걸 말이에요. 마귀의 일이란 것은 하나님 못 만나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마귀의 일이거든요. 그게 사탄의 문제예요. 사탄은 우리를 어떠하든지 문제를 주고 고민거리 줘가지고 하나님과 떠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없애러 오신 분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일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당하는 것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거래요. 그래서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셔가지고 완전히 깨뜨려 버린 거예요. 크러쉬한 거예요. 머리가 박살난 거죠.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신분이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가난에 들어와 있고 고뇌 방주에 들어와 있고 여자의 후손과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 버렸어요, 이미.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되리라 그랬으니까 되라가 아니고 우리는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요.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체험하고 어떻게 누리죠? 내가 이거를 믿고 싶어요. 진짜 이렇게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이미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됐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려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어떤 거냐?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 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여자를 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 그 밑에 거 읽어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위에 10절 빠진 거 한번 다시 읽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걸 영접이라 그래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걸 영접인데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된대. 우리는 자녀 됐습니다. 자녀 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자녀 이미 자녀예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뭐 어떻게 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역사가 일어나요. 같이 읽어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어린애들한테 복음 전하면요. 뜨거운 물 안 마시려고 그래요. 그래 왜 안 마시냐면 아유 이렇게 뜨거운 걸 목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치잖아요. 이런데 내 속에 있으니까 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나? 없나? 그런 생각도 안 해. 문제는 없어, 아예. 당연히 없고, 그냥 또 이렇게 안 믿고, 당연한 게 생각한다니까. 고민하고, 잠 못 자고, 당연하게.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 예수님은 무능력해.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을 못 해. 분명히 믿어버리고, 그렇게. 그 믿음을 불신앙이래요. 불신앙. 신앙은 신앙인데, 불 같은 신앙이 아니고, 안 믿는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될 턱이 없죠.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사명 회복하면 돼요. 사명. 생증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명. 어떻게 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명 감당하면은 없어져요. 불신앙이. 사명이 뭔데요? 사람 살리는 거. 시대 살리는 거, 교회 살리는 거, 부대 살리는 거, 현장 살리는 거, 가정 살리는 거, 직장 살리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나는 살리는 자다. 나는 회복할 수 있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나는 어떤 면에서는 정복자다. 나는 순례자고 정복자고 남은 자다. 이 시대 유일한 하나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남은 자야. 내가 걱정할 사람이 아니야. 살려야 될 사람이야. 내 사명은 살리는 자야. 이걸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때 무슨 축복 주세요? 이 영접하면은 세 가지 큰 축복 주잖아요. 세 가지 근본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이 뭐죠? 반석 같은 믿음의 교회를 세우리라는 거죠. 오늘 읽었잖아요, 아까. 반석 같은 믿음의 교회를 세우리라. 두 번째는요. 흑암을 꺾을 권세를 주겠다 그랬어요. 사단 마귀 악령 귀신을 쫓아낼 힘이 생겨요. 우리는 영접했기 때문에 이 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매달라고 기도해라. 하늘에서 매줄게. 네가 땅에서도 풀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하늘에서 풀어줄게. 이게요 비밀입니다. 이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 안 했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조건 기도하고. 근데 대부분 조사해 보니까 7, 80%가 기도를 안 한대요. 기도 안 하고는 기도 응답 올 거를 기다리고 있어. 그것도 좋은 믿음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좋은 믿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해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없어요. 진짜로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 기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응답 올 걸 기다릴게요. 그러고는 기다려야 돼요. 조급하면 안 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내가 80% 안에 들어가는 불신앙이 아니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의 대열에 들어가서 응답받을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가졌다면 이런 축복과 이런 응답을 가진 결론이라면 내가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모든 갈급한 사람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뭘로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힘으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거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데요?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힘, 빛의 능력 세 가지가 있어요. 그 힘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면서 사람 살려야 돼요. 현장 살리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다. 영적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물속에서 물고기가 갈급해서 맨날 물 찾아다니면 한 대 때려줘야지. 야 이놈아 정신 차려. 여기가 물속이라고. 네가 지금 어디서 물을 찾고 있어? 네 주변이 다 물인데 온통 물인데. 정신 나갔어 너? 가르쳐 줘야 돼요. 여기가 천국이라고 지금. 네가 지금 가난에 들어왔어. 너 구원 받았잖아. 뭘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의 정체성. 너는 하나님 자녀잖아. 너희 다 받았잖아. 신분 권세 회복됐잖아. 근데 왜 그렇게 시달리고 힘들어해?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더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기뻐하라 그랬잖아. 뭐 바라보고 지금 힘들어하는데 왜? 왜 쏟고 그래?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된다. 그게 뭐냐? 강단입니다. 그게 사실은.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요. 두 번째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이란 말은 완전수예요. 40일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 말이에요. 충만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래 말씀하시니라 이 뜻이에요. 40일이라 40일이 아니고 4 곱하기 10은 완전수예요. 40일이라는 뜻은요. 광야 40년 40. 그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40이라는 것은 꽉 채웠다는 뜻이에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웠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게 뭡니까? 세 번째, 우리가 땅 끝까지 증인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증인의 망대.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그다음에 증인의 망대를 세워 나가야 되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실제로 누려야 되는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덤이 따라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구했어 우리가 이렇게 구하면은 더하여 주시리라. 뭘 더하여 줘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더하여 주시리라. 덤을 준대요. 이 원리는요. 안 구해도 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 갈등거리를요. 하나님 야 그 갈등하지 마. 속지 마.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속지 마. 내가 줄게. 덤으로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니까요. 덤 때문에 물건 사면 안 돼요. 본론 때문에 물건 사야죠. 본론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주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우리 인생에. 최고의 응답의 주역이 되고 성령 인도 받으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증거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현실 때문에 우리 썩지 말게 하시고 이미 우리는 방주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아버지 여자의 후손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왕 선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썩지 말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인생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받을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